유다서 이제 17절로 23절 마지막 말씀, 25절 마지막 말씀까지 오늘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다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로 3절에는 유다서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서의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의 도를 우리에게 다시 깨우쳐서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완성하신 그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의 그 기본,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그 복음의 도를 다시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하냐면은 이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서 진리를 변질시키고 성도를 타락시키는 이 거짓 진리의 미혹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이 말세가 되어 갈수록 깊어질수록 더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진리를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 영광의 주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진리를 은밀하게, 그러니까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아주 그 미세한 그 부분에 있어서 살짝 진리를 변경시키고 변질시켜서 바른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또 바른 복음을 들어도 이 혼선을 주어서 진리에서 탈선하도록 만드는, 그리고 그 진리를 육체의 정욕과 쾌락으로 변질시켜서 결국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게 만들고 또 욕심을 자극시키는 그런 일들을 거짓 선생들이 행합니다. 그래서 그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마치 구름이 없는 비가 없는 구름과 같고, 그리고 암초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배를 좌초시키게 만들고, 또 바다의 거품과 같이 이 수치를 내뿜는, 그리고 유리하는 별과 같이 진리의 기준을 지키지 않고 그 하나님의 법칙을 파괴하는, 그리고 또 그 유리하는 행성과 열매 없는 가을 나무와 같이 뿌리가 뽑혀서 그냥 자기의 본능대로 이렇게 저렇게 충동적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유리하는 별과 같이 이런 이 행동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거짓 선생들의 특징 세 가지를 우리가 배웠고, 이제 거짓 선생들의 네 번째 마지막 특징이 있는데, 그 마지막 특징이 17절부터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거짓 선생들의 네 번째 특징은 17절로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우리는 항상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 사도들의 한 말, 그건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특히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사도들도 이 거짓 선생들의 거짓 교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항상 그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도 사도들도 거짓 선생들의 특징을 딱 한 구절로 말씀하셨는데, 사도 유다도 그들에 대한 특징이 성령이 없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Do not have the Spirit. 하나님의 성령을 소유하지 않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 진리를 가리키는 이 거짓 교훈을 전파하는 자들의 특징이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성령이 없는 자들은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할까요? 18절에 보면은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그들은 사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했다는 거예요. 이 사도들과 성경은 이 성령이 없는 거짓 선생들의 이 행동의 이 특징을 첫째, 이 경건하지 않은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는 자이고 조롱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2절로 13절 말씀에 보면은 무엇에 대해서 조롱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도대체 언제 일어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성경이 언제 심판이 도대체 나타나는 거냐. 도대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고 예수의 재림과 함께 했는데 이 천지가 창조된 이후로 예수의 재림과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까지 임하고 있지 않는데 왜 안 임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거의 마지막 성경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다고 조롱하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임할 심판, 성도의 부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계속 조롱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 다 거짓말이니까 재림도 없고 예수님의 그 재림도 거짓말이고 그 부활도 거짓말이고 심판도 그거 사기와 같은 그 거짓이고 예수님의 뭐 새하늘과 새 땅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거짓말이다. 그러니 마음껏 죄를 짓고 즐기고 쾌락을 따라 인생을 살아라 라고 부추기는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계속해서 보면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자들은 이 분열을 일으킨다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divide you라고 나와 있어요. NIV에 보면 NIV 성경에 보면 그 무슨 말이냐면 교회와 성도를 이 사회에서 자꾸 소외시키는 거예요. 주변부로 그 중심에는 이 인본주의 세상이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은 오늘날 자꾸 사회의 주변으로 또 인종들의 이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고 그 사회와 문화의 중간에서 자꾸 바깥으로 밀려나고 있는 소외당하는 이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리고 교회 성도의 사역을 방해하는 이러한 일들을 이 사회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행동을 할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에게 성령이 없기 때문에라고 여기 19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행동합니다. 그래서 이 육체에 속한 자이며 성령이 없는 자들이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조롱하는 자들이고 또 육체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정욕대로 행하는 것, 그러니까 정욕과 육체의 욕심은 성령과 사실 충돌되는 거거든요. 항상 부딪히고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뭡니까? 자기 육체의 그 욕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알지도 못하고 성령이 누군가도 몰라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이 너무 강하고 그 본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혹은 중생한 성도 가운데에서도 이 육체와 정욕의 욕심이 너무 강하게 되면은 성령의 인도를 결코 따라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육체의 욕심만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유다는 이제 20절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성도라 할지라도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우리가 따라서 살다 보면
결코 우리가 진리를 성취해 드릴 수 없고 거짓 선생들과 같이 오히려 진리를 대적하고 타락하고 변질시키는 성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0절 23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라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5가지의 그 그리스도인의 이 말세의 삶을 살아가야 될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여기 21절 23절 말씀에 이 원어 성경에 보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구절은 20절로 23절 말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말씀은요, 사실은 20절이 아니라 21절이에요. 21절에 그 본 동사가 어떻게 먼저 쓰여져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자신을 지켜라. 이게 본동사예요. 그러니까 keep yourself as you wait for the mercy of our Lord Jesus Christ. 이게 본동사예요. 20절로 23절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은 좀 바꿨지만 원어에 보면은 우리가 말세를 거짓 선생들의 유혹과 미혹이 이 판을 치고 있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기도도 아니고 구제도 아니고 남도 아니에요. 자신을 먼저 지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키고 그 거룩한 진리 위에 자기를 믿음으로 건설해 가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Keep yourself. 너 자신을 지키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주실 그 긍휼을 기다리면서 자기를 진리의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지켜서 건설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본동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3절로 4절에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의 근본적인 진리 위에서 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이겨나가면서 내 자신을 지키는 일이 가장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전도를 많이 하면 뭐하냐, 내가 교회를 많이 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내가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만약에 내 자신을 지키지 못한다면, 내 마음이 믿음이 무너져 버리면 내가 아무리 많은 선교를 하고 봉사하고 구제한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들 내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정말 실컷 봉사하고 나는 내 믿음이 시험에 들고 약해져서 쓰러져 버리면요, 그 모든 봉사가 물거품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실컷 주의 일하고 내 자신이 약해져 버리면 그 지금까지 헛수고한 거라는 거예요. 바울의 말에 의하면.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봉사는요, 내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 자기를 건축하는 거예요. 20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믿음 위에 내 자신을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운다는 것은 로마서 10장 17절이나 고린도전서 12장 3절, 베드로후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인생을 지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재료를 가지고 그리고 성령의 그 수평과 또 수직의 그 인도를 잘 맞춰야 돼요. 집을 지을 때는 재료도 좋아야 되지만요.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어도요. 이게 90도로 직각과 이 평행, 패럴렐 이게 삐뚤어지면요. 요만큼 삐뚤어지면 결과물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재료 위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수평과 수직을 잘 맞춰서 따라서 지어져 가는 것이 영원한 상급이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 9절로 15절에 말씀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계속해서 20절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요, 시간에 비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많은 시간을 들였다고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성령의 인도에 한 기도를 비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할 때 그 응답이 빨리 오기도 하고 임하기도 하는 거예요. 많은 시간을 들인다고 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이 기도하라,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 인도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영적인 감각인 거예요. 그게 안 될 때에는 그 인도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인도가 없는데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내가 덴버시원 장로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사모님을 위해서, 이 성도님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없이 하는 기도는 무의미한 기도입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네 번째는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자는요, 거짓 선생의 미혹을 아직 완전히는 받지 않았지만 이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도 사랑하는 완전한 미혹의 세상에 빠지지 않은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덴버시원 장로교회를 위해서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제는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한 번도 저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내 집을 이제는 강권해서 채우라는 마음을 하나님 저에게 이제는 주셨어요. 우리가 양다리에 걸치고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이제는요, 이 덴버시원 장로교회 이 빈자리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주저주저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내 집에, 하나님의 집에 빈자리를 이제는 강권해서 채우라는 거예요. 강권해서. 그러니까 뭡니까? 양다리에 걸치고 있는, 방학하고 있는 성도들 이제는 좀 강권해서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답답하시다는 거죠. 그런 자들을, 여러분,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주저주저하는 자들을 완전히 진리의 미혹을 받고 세상에 빠지지 않은 그러한 자들을 권면하셔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끌어내 주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어떤 자는 불에서 끌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 속에 죽겠다고 들어가 있는 사람, 그거 주저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생각 좀 해보고 하나님이 뜻인가 아닌가 기도해보고 구원해 줄게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눈앞에서 불타 죽는 사람은 화급히 불 속에 있는 사람은 빨리 끄집어내 줘야 되죠. 그러나 그 불에 그슬린 옷까지라도 미워하는 마음을,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이 의심하는 자들은 거짓 진리의 미혹에 빠지지 않은 자들, 주저주저 하는 자들은 빨리 권면해서 돌아서게 하고, 불 속에 빠진 자와 같이 거짓 미혹에 완전히 거짓 미혹이라는 불구덩이에 완전히 빠져서 지금 불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완전히 미혹에 빠져 있는 자들은 지금 영원히 불타 죽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일단 빨리 건져내서 구원하고, 일단 빨리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 거짓 미혹을 받은 그 진리의 그 행위는 옷과 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의 거짓 진리를 미혹하는 그러한 행위들, 이러한 것들은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 진리는 배척하고, 엄중히 배척하고, 그 미혹받아 불타 죽어가는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라는 이 두 가지의 마음을 같이 그런 자들을 향해서는 품으라는 것이죠. 마지막 이제 24절 25절 말씀에 24절 25절 말씀에 보면은 그 유다가 이 말세의 이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세의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이 많이 있지만 보호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흠없는 자로 주님 앞에 기쁨 중에 서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확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과 교회가 이와 같이 걸려 넘어지지 않고 흠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마지막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권세를 돌릴 수 있도록 영원히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축복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